3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거울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에 지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강 서쪽에서 받을 유산을 포기할 테니까 이 강 동쪽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빼앗은 땅,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가나안 정복에서 자신들은 빠지겠다. 그 정복 전쟁에서 자신들은 빠지겠다라는 어떤 암시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을 하고 만약 이들이 계획한 대로 이대로 진행한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과거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 때를 회상을 시키죠. 10절부터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과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가나안과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에 대한 그 보고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겁을 집어먹고 그 땅을 쉽게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가 40여 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 광야를 유랑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40여 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그 징계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을 더 주목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힘써 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자기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두 사람이 있죠. 자,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절에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사람은 처한 사항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만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가나안의 입성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고 결국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다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어떤 경고도 덧붙입니다. 15절에서 그렇죠.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래야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할 거다? 멸망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두 지파에게 이 두 지파가 요청한 이 일이 엄청난 도덕적, 신앙적으로 지금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건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니들이 정말 너희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지파 간에 내란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돼서 너희들의 그 소수의 욕심으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만드는 그런 위기로 너희가 몰아가고 있는 거다. 지금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책망을 들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요청을 거부하니까 그들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자, 그 타협안은 크게 세 가지를 골자로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자신들의 가족들만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강을 건널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우리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단단한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16절, 17절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절 끝에 그리고 18절에 이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정복군의 선발대가 되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발대, 여러분 선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그냥 정복 전쟁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감수하고 선발대로 나서는 그 적극성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추호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거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지를 밝히는 거죠.
대신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좀 일부는 남겨달라는 어떤 물밑 협상이 또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사실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지파 사람들 중에 이제 군인들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총 11만 명입니다.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훗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숫자 중에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4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4만 명 정도만 이제 이 선발대로 간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족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 머무르면서 원주민들로부터의 습격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했던 거죠.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것으로 만족하고 요단강 서편의 땅을 유산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에 참여하면서 대가를 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는 그저 싸우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내면서 결국 이 제안은 가나안을 분배받아야 하는 그 10지파에게 있어서는 아무 매우 좋은 제안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 그만큼 자신들의 영토가 넓어질 것이니까, 커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제안을 지켜지기만 한다면 모세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와 나머지 10지파들이 이 납득을 초월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타협안을 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지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16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대답함에 있어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자 하는 이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뭘 앞세우고 있습니까?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는 것을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을 짓는 것보다 더 앞세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들의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사람보다는 가축, 물질 여기를 우선시하고 있는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이 이 답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불순종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지금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명분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지금 이 제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어떻게 보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만큼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고 그 명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당한 명분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및 성경 속에서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어떤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런 곳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그 진위를 가려내야 돼요. 근데 그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무엇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들은 그 진위가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래서 물질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혼을 향한 열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야 되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의 길에서 우리는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만이 우리 안에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